창에 닿는 나무 묘법 연화경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여고 상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사이야승기급에 이 시대에 육을 하시니 오는 이를 금명유리
변지명행조 선도세란의 무상사도랑 무증인사 불세인이라 연설전과 가사대 초선중선 무섭이라기 시문하며 기어교묘하여 스니를 무자하여 무조 정백문의 기사행이로구나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더랍니다. 이분의 특별 메뉴가 뭐냐 하면 고기 중에도 앵무새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 임금님이 앵무새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전 국민들에게는 이상한 붐이 일어났었대요. 임금에게 상납하는 앵무새다 보니까 아주 임금에게 보내는 그 잡혀서 죽는 그 새는 아주 고가를 받아가지고 전 국민들이 앵무새 사냥을 나서는 그러한 해괴한 일종의 사건이 있었더랍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국에는 앵무새란 앵무새는 마침내 다 잡혀서 죽게가 됐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아오니까 단박에다 한솥에 푹푹 끓여서 국물 나눠 잡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특별 메뉴인데 그것도 우리 사원놈도 그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그런 놈이 민놈부터도 안 되는 기라. 그 뭐 한참 읽어본 게 잡아가지고 털 볶아가지고 어떻게 만드는데 본 게 굽고 지지고 볶고 어째가 후라라 해가지고 어찌게 하는데 그것도 뒷다리 앞다리 옆다리 둘째 쓰고 뭐 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고기를 그리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잡혀온 그 앵무새는 그 새당에 갇혀가지고 그 새를 관리하는 또 관직이 벼슬 아치가 세상에 좋은 그 앵무새들이 좋아하는 고기라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맨날 갖다 주다 보니 이놈들이 그저 갖다 주니 가만히 앉아 옛날로 산에 다니면서 금방 떴던 천적으로부터 잡아먹힐까봐 겁낼 이유도 없지. 비가 오니 바람이 부니 시상에 뭐 먹으기에는 좋거든. 그런 날로 주는 대로 자꾸 받아 먹어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살이 통통하게 쪘는 것부터 이제 잡히다 가는 기라. 그때의 앵무새 왕이 그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시더래요.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은 앵무새들이요, 탐욕이 바로 지옥이요, 감옥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이 감옥이다. 바로 우리들의 지금 미래다. 우리들의 미래는 버글버글 끓던 지금 가마솥대, 기름 가마솥에서 튀기고 볶이고 지지고 볶이는 이러한 지금 견내 지옥에 들어가서 볶이고 지지는 견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원인이다. 탐욕을 버리라. 제발 탐욕을 버리라. 제발 먹질 말아라. 뭐를 많이 먹으면은 좌우지간 어쨌든 살 몇 점이라도 더 붙었다 하면은 먼저 죽는다. 죽어가지고는 그 무섭은 불속 불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죽고 나서도 그 고통을 못 면하니 여치 합탕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 탐욕이 바로 근본이니 어쨌든 자꾸 집어넣는 걸 삼가하십시오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 임금부터 단식을 하고 그 막 잘 따르는 백성부터 단식을 하니 삐쩍 마른 게 잡아가질 않거든. 그것저것 말하는 놈은
예, 순번대로 그저 작품 먹고 잡혀 들어가서 홀딱 부게 죽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 하는 얘기인데, 묘법연화경 서두에 앞서 이 조그마한 부처님의 설화에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을 왜 내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바로 그 미련한 그 탐욕을 좋아하는 그 앵무새가 딴 사람 아니라 바로 나라.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탐욕을 그렇게 많이 내는가 하면은, 첫째, 여자를 무척 좋아해요. 두 번째, 말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말을 함부로 좀 뭐지, 자꾸 말만 하기를 자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이 말만 한 일은 뭐든지 자꾸 탐을 내가지고 자꾸 그렇게 집어넣는 이런 못된 습관을 내가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광장에도 앉을 자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 메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나의 업보라. 가마솥에 들어가는 앵무새의 선풍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구든지 보고 즐거워서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내 이 미친 이 열정적인 이거, 뭔가 부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구멍이 있는 사람 보면 나는 환장을 해. 바로 내가 병자 구입이요, 병은 스스로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화자 구출이라, 화는 자꾸 요걸로 내 자꾸 그래가지고 만들어냈다. 바로 딴 사람이 내렸다. 그때 옛날에 그 앵무새 왕으로서 제발 탐욕을 내지 말아라, 탐식을 하지 말아라, 뭐든지 마야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아라 타 이랬던 그때 그 왕은 다른 사람 아닌 지금 현재 묘법연화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가세존이었고, 응? 그때 그 앵무새 고기를 있는 대로 몽땅 잡아먹던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닌 제바달다였다. 이렇게 나와. 그 제바달다는 부처님 사촌동생 아니라 바로 나였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 맙시다요. 자꾸 뭐 종기라고 함부로 씹어렸다가 그 아까운 사람 내가 놓치는 것처럼 다 통지의 고통을 내가 지금 받는. 뭐 있는 거라고 한번 자꾸 집어넣으면 좋겠지. 자꾸 버덕버덕 넣어가지고 코끼리 다리 내라 불단하게 해가지고 부럽에 가서 꾸미고 지지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100번 들어도 좋은 말씀이지. 그렇죠?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요. 왜 오늘 제가 이 많은 말씀을 안 썼는가 하면은, 사실 오늘 이 대문만 하더라도 제 개인의 요런이 가지고는 10만 년을 말씀을 해도 이 묘의를 써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 제일 가는 옛날 이조대로 말하면 가그에 합격한 양반들, 네? 요새 말하면 고시에서 그것도 3과를 파스한 양반, 우리 누구시 계시지 왜 대통령 나온 그런 대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시험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아마 먼저 파스했을 기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기다. 찬종시. 네? 뭐 그렇지. 그게 아마 그게 말이지 어떤 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적인 문제로, 이게 만약에 OX 문제로 한다면은 그 어른이 대통령 그 여태까지 있었던 그분 세 사람보다는 먼저 됐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제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머리가 천재라고는 수재란 양반들 많이 만나봤는데, 바로 이 문제를 내가 바로 이 일체세간 난신지법이라고 하는 법화경 요법연화경에 딱 부딪히니까 얘기가 확 달라요. 첫째, 믿을 수가 없다. 뭔 말인가 모르겠다. 과연 부처님 말씀인가? 이것이 진경인가? 위경인가? 누가 위작한 것인가?
이런 소리까지도 내 직접 들었다. 그런 수재들. 응? 이 세상에 옛날로 말하면 과거를 말이죠. 알상급제를 탁탁 했냐만들이. 도대체 법화경에 딱 가면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아예 탁 덮어놓는다는 거지. 이 묘법연화경은 문수보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체세간 난신진비법이라. 일체세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세간이라는 거는 우리 이 세속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이라 이랬을 때 이 세속 사람들한테는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정말로 이것은 믿기가 어려운 법이다. 자, 앞으로 우리요 같이 저와 더불어 우리 법원님들 저와 더불어 같은 도반으로서 부처님 경문을 주고받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믿을 수 없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그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난신지법에 걸리지 맙시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셨어.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마다 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천리밖에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보청기를 떼야 돼요. 그것도 안 되고 앙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듣는 게 뭡니까? 그 듣는 게 뭐냐 말이오. 저마다 눈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멀리 보는 사람은 여기서 저기 아비 지옥서 지금 고통받는 히틀러가 죽어가 지금 어느 지옥 가서 무슨 고통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앉은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은 저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는 저 양반들, 불고기집 앉은 양반들은 지금 앞으로 죽어서 며칠날 죽어서 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고통받는 것까지 다 보는 이런 눈. 그리고 하늘 꼭대기 저 유정천 세계까지 다 보는 눈. 그리고 그건 놔두고 눈 밝은 사람 맞지. 눈 밝은 사람. 총명하다. 눈 밝을 총자입니다. 그게. 총명이라는 총자가 기 잘 쓰면 기 밝을 총자가 되고 눈목 잘 쓰면 눈 밝을 총자가 돼요. 우리 눈으로 오늘 그 보살님도 그놈 가지고 이거 잘 찾아오시잖아요. 며칠 전에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 했지만 보는 놈이 있잖아. 놈이 하늘이 빙글빙글 돌든지 어쩌든지 그 보는 놈이 누구냔 말이야. 바로 그 보는 그 성품이 뭐냐 이게. 거기 묘법이라. 거기 묘법연화경이요. 이 세상에 참선을 해서 도통하는 얘기도 있고 공덕을 지가지고 몸을 장엄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자네가 나를 보고 자네 심성 그 불성이라 하는 그거를 뭘로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선해놓은 경이 없어요. 묘법연화경을 제약은 없어요. 묘법연화경이야말로 우리들의 심성 불성이라는 것을 창조하고 불성을 만드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 눈을 생각해 보세요. 눈만 있다면 본다면은 그림 눈도 봐야 될 것이고 눈만 있다면은 본다면은 못 보는 양반도 눈은 있는데 왜 못 보느냐 말이오. 에? 과연 보는 성품이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바로 그 보는 성품, 보고 알고 깨닫고 아는 그 성품을 바로 창조하고 그것을 제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법을 설한 것이, 그 이치를 설한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이다 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만 하면은 눈이 밝아서 시방세계를 훤히 다 보고 귀가 밝아서 법계, 시방 법계 중생들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몸이 청정해가지고 텔레비 현상이 일어나서 시방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몸뚱아리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걸 보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둔한 걸 봤을 때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총명한 사람에게는 뭔가는 무슨 어떤 까닭이든 까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남보다도 뛰어난 강기력을 가진 사람, 그 가진 그 성품은 분명히 둔한 사람보다는 뭐가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이요. 바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한 식을 어떻게 해야 장엄하느냐는 얘기는 없어. 단 어떻게 하면 마음이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뭐 어쩌고 이런 있습니다. 뭐 이러면 마음이 초월을 하고 해탈이 일어나고 이런 말은 있는데, 바로 그 보는 성품을 창조하는 얘기는 묘법연화경 밖에 없다 이 말씀이라. 그러면 어찌하면 되느냐? 요것만 가지고 된다 해서 정법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요 입으로 하면 된다 했다. 우리 사람,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삼업이라는 게 있지요. 삼업 세 가지로 크게 짓는 게 있는데, 첫째는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게 있다고. 몸으로는 세 가지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 하면은 살생, 도둑질, 음행 이렇게. 만약에 또 뜻으로는 뭐가 있느냐? 탐진치라, 생각을. 그런데 요 입으로는 하나 더 있어. 보너스 하나 더 있어. 입으로는 악부양설, 또 기어 속이는 거, 악담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입으로 가지고 좀 지어라. 이게 구업이다. 이게. 입으로 지라. 악업을 짓는 게 아니라 정업을 지라. 그래 정법지는이라. 바로 그 정은 부처님의 청정법신이요. 청정법신상을 어떻게 짓느냐? 묘법연화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주 하는 것이 위도 밑도 없는 이 미묘한 이 법은 백천만금난주나 백천만금의 시간 속에는 없네. 악연문건 적수지라 지금 나의 본질 속에 있나니 내가 이것을 듣고 보노니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겠노라 하는 내가 천수경 해석한 그거는 정말로 100만불짜리 100만불짜리 이거는 왜? 묘법연화경만이 전국진에 우리에게 바로 우리 불성을 창조하는 경이다. 무상심심미묘법이 법화경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그냥 왜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법, 아따 깊은 데 있다면 나보다 저 지렁이가 더 깊은 데 있으니까 저 바다 밑에 해적이는 각골류 지금 벌거지들이 나보다 먼저 도를 밖으로. 만약에 저 높은 데 있다면 둥둥 뜬 구름이나 저 나르는 기러기가 나보다 훨씬 도를 먼저 받게? 뭐가 높은 데 있고 밑에 있어 도가? 무상심심미묘법이라 심심한 이 법은 저 꼭대기 있거나 저 밑에 있질 않다. 백천만금난조라 백천만금의 시간 속에는 없어. 그러면 백천만금 된 것도 수탁이 있건을 왜 부처가 못 됐냐? 시간 속에 있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시공을 초월했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걸 우리는 몸으로 하고 뜻으로 하면 좋지만은 날이만 날마다 요 입으로 도잘거리는 요걸 가지고 이를테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연구를 해서 입으로서 바로 불성을 창조해 나가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을 부처님 말씀은 그 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그러한 성품이 생기는 데 대한 이러한 확신이나 신뢰나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치로 따지려고 하니까 맞질 않아네. 땅이 툭 갈라지더니 막 뭐가 탑이 일어나오죠. 에?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꽉 찼지요. 왔다 어제 아래 성불 했냐 양반이 내가 구원 실생물이라 하지. 이게 무슨 이상의 문제입니다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별나게도 요 입이 좀 험한 나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간간히 쓸만한 말이 나오는 이 사람을 만나는 거로 앞으로 어떻게 변명할 여지없이 확신이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지금 왔어.
지금 이 일체세간 난신지법이라는 것은 세간은 왜 그러냐. 이 세간자가 붙으면은 기세간이라 이래서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조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나 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은 허망한 우리 이 세속 사람한테만 그래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이치로 돼 있어. 에?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은 게 배가 부르더라. 손뼉을 친 게 소리가 나더라. 그러면 그 소리는 본데 어디 있었는데 물으면 모르면서도. 그럼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뭐 아는 놈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이쁘고 어떤 놈은 왜 저렇게 못났는가? 나 어찌 왜 이렇게 험하게 생긴 놈도 있는가? 이것도 모르면서. 뭐든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지 아니하면 안 입는 것이 오늘날 지성인 사회, 오늘날 이 세지 변종시대라 이래. 세지 변종.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토인비가 유명한 그 토인비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대. 단 자기를 모른대. 바로 그 묘법연화경을 모르는 기라. 묘법연화를 모르는 거요.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몰라. 그래서 이 세간법이란 세간 사람, 세상 사람은 기세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은 믿기가 어려운 법이다. 왜냐? 이치로는 전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난신지법이다. 이 난신지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에 난신지법이란 믿을 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 여 신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말씀은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무슨 신선이, 신안이 가는 신적인 얘기를 자꾸 갖다 붙이거든, 신은. 무슨 신앙이라면은 일반 종교에서 신앙은 귀신신자 믿으랑자. 믿으랑자. 우러러보려는 자. 귀신을 우러러보는 신앙이다. 꼭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불교 신자들은 이 바로 사람이 한 말씀을 믿는 기라. 그런데도 이상한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요와 쌤쌤이라 귀신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요러요러한 일이 없겠지. 부처님을 믿으니까 나는 술 안 먹어도 안 채겠지. 네? 그러면 귀신은 믿으니까 술 먹은 게 술 안 채든가? 그래, 귀신 믿은 사람은 술 먹어도 술이 안 채고 지약을 먹어도 안 죽네. 내 한때 하도 이 신앙 문제로 심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은 노마 교황할 때도 좀 모시다가, 그리고 그 당시는 성철 할 때 살아 계시는데 이제 성철 아버지도 좀 모시다 놓고, 그 당시 뭐 노광국인가 뭐 누구라 박태서이가 지가 신이라 한 게 그런도 좀 모시다 놓고, 아니면 저 문선명에 갔다 이래 뭐 어떻게 모시다 놓고 똑같이 지약을 먹이죠. 지약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 미안하지만은 다 가시요. 한참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도 안 죽어요. 내면적 가공을 해버려요. 자기의 특수한 에너지를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을, 화학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독소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 가지고 몸에 유효한 에너지로 변형을 시키는 자기 어떤 특수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지 누가 준 게 아니잖아. 이 착각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일반 보통 독약은 아예 감초하고 그 전 시커먼 콩 있잖아. 하루콩 털어놓고 먹어. 그런 원면 쇼는데. 또 그리고 누가 나는 이 세상에 약이고 뭐고 있네, 이 세상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자기 어떤 신적 힘을 가졌다 이런 사람한테는 간단하게 내가 실험하려고 합니다. 그 깔고 앉은 자부동 밑에다가 노고추 뿌리, 할미꽃 뿌리를 갖다가 개가 폭폭 찢어 밑에다 깔고 조금만 졌다면 피타고 그러고요. 아, 지금도 누구 호흡만 미운 놈 하나 없애려고도 그래 하면 돼. 그거 완전 범죄라. 이거 잘못 발전인다. 이거 나쁜 거야. 이게 나쁜 법이라. 이걸 뭘 얘기하려고 이래느냐. 누가 뭐를 내가 어떻게 하니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술을 안 먹었을 때 술이 안 차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마라. 술 안 먹으면 네 마음이 맑다. 이게 가르침이요. 이게 사람 말이에요. 그래 귀신의 말이 돼가지고 신앙이 지금 얼마나 그동안에 이 세상을 오염을 시켰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요즘은 그래도 모든 이 불교의 학자님들이나 특히 그 뭐 좋은 스님들도 보니까 상당히 과학에 근접한 이 현대 이 종교를 갖다가 좀 더 좀 요새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저리 수입이 없는 기라. 교회가 수입이 없는 거야. 무조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헷가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쏙지 말자 해요. 그래서 일체 세간 난신지법이다 하는 거는 사람 말을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없다는 게라. 귀신만 믿게 하는 건 아주 쉽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만 믿게 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주명기왕이라는 기왕은 손을 이렇게 딱 바닥에 집어넣으면 쑥 꺼내면 무진장은 보배가 딸려온다. 이런 말이 경전에 나와요. 자, 이거 어떤 사람은 주명기왕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으러 자꾸 어디 댕기네. 절에 가고 그림은 있어요. 저 양반이 가고 와서 자꾸 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주명기왕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다에 유전 탐사기 있지, 기계 갖다가 지단한 팔 갖다가 꼬박하게 빌빌빌 돌려 저 밑에가 시커먼 거 막 끌어올리고 아이고 지금 무진장 지금 빨아먹고 있다. 진짜 주명기왕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어? 이라크라든가 이라크 저 양반들이 요새 또 내 갑장인데 지금 문제라 지금 또 기름을 안 주려고 그래. 저기 또 한 대 만들라고. 아, 손만일에 집어넣으면 무진장 시커먼 게 막 기하 올라오는 기라, 고배가. 이렇게 믿어요. 믿어도 나대로. 무슨 주명기왕이 신이 별도로 있어서 뭐를 손을 집어넣다 싶은 게. 네? 또 전윤상의 마누라가 여본데, 전윤상 고사하고 나무 밑에 해서 지금, 나머지는 고모자도 자기 마누라고 여보 하거든. 뭐, 그것도 좋아요. 이쁜데, 그 말은 좋아요. 그런데. 원체 여보는 자네 앞사람한테 여보 하려고 하면은 그 조금 보자를 바꿔야 돼. 사실은 보재기 보자로 그 법에 보자 쓰거든. 그 법에 주면 그 전윤수왕이 여보는 어떤 양반인가 하면은 남편 옷자락만 많지만 무슨 생각 먹은 걸 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가만히 봐요. 이 세상에 자기 남편 옷자락을 만져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기 부부 사이에밖에 없어. 부부 사이는 눈만 끔찍해도 옷도 벗고 눈만 끔찍해도 밥도 주고 눈만 끔찍해도 뭐 메꿔에다도 갖다 주고 이래. 그런데 그 여보를 거기 안 찾고 여보가 별도로 저게 어디 전윤상 마누라게 전윤상 마누라 찾으러 돌아다니는 또 이 이상한 사람도 내봤다고. 이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렇게 골치 아파요. 이래서 어쨌든 일체 세간 난신지법이라 무엇이 이 묘법연왕이 그래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 처음에 일단 이 세속 사람들한테 삼성을 설할 때 일반 대중한테 한 얘기들 있잖아. 그런 거는 이 세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술한데 이 부처님 묘법연왕이만은 난신지법이라.
그런 고로, 네? 그런 고로 고현사서라. 자, 집업일세 고현사서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가 무엇인가를 배워주러 왔어. 그래서 몸에 광명을 놓고, 네? 신통을 실제로 배워줘. 안 보면 안 믿으니까 도대체.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막 네가 몇 개 일로 막 광명을 들이 나와버리니까 그 광명난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앞에 마치 극장에 들어가니까 하얀 음막에 영상이 그 빛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막 세계 법기가 환하게 다 드러나거든. 이러한 상서를 부처님이 실제로 배워줬다 이 말이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그 당시 부처님 그 5,000명에 2,000명 법문 안 듣고 나가버리지. 나가고 난 다음에 시작이라. 응? 그렇지. 그런데 먼저 다 배워줬어. 다 배워줬는데 이 배워줘요 전부 다. 다 배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가지요. 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도 그랬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자네하고 나하고 같이 꽁꽁 묶어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데 자네한테는 부처님의 신비한 현상을 자네한테는 나타나 자네는 봤지만은 같이 주고 같이 한 이불 밑에 있으면 나는 못 봐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같은 의식 꺼내 들어가야 돼요. 같은 레벨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일심동체라 이러지만 그것도 빨간 거짓말이잖아. 꼬공무가에 같이 자고 올 적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고 잠만 들면 저놈 진대로 딴 놈하고 돌아다니고 저놈 그리고 이 뭐가 맞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왜 일대사인연이 뭐냐 네 가지 조건을 네 가지를 위해서 나왔다. 부처가 무엇인가를 배워주러 나오고, 응? 그 다음에 이것이 개시오입이라. 그 다음에 열어 보이고 부처님은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어서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낱낱이 보게 해주고, 자기가 부처님은 환하게 이 세상에 부처님을 보는 견을 갖다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 말하면 태양의 빛을 이렇게 확 놔두고, 그 다음에 빛 속에 일체 모든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보여주기 위하고, 그 다음에 오입이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이건 뭐다 깨닫게 하기 위하고, 모두 저마다 모두 부처님이 보는 그 세계 오입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오는데, 전부 부처님을 일체 중생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전부 성불하는 얘기로 다 해나와요. 끝에 가서 일체 모든 중생 다 성불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무엄연하게 골자가 그래. 그래서 이 난신집업일세 그런 거로 지금 이러한 상서가 나타난다. 상서가 나타난다. 응? 상서가 나타난다. 그래 제 선남자야, 모든 선남자야, 가금무량 아성지 불가사의 아성지급에 이 얘기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한 5살까지도 지금 아득해요. 그 다음에 탁 끊어져 버렸어요. 그 자기네 나이에서 5살을 빼는 게 좋아요, 아예. 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은, 문수 같은 이런 어른들은 뭐라고? 우리는 내 나이에서 5살, 6살을 빼야 되는데 그 전에 모르니까 빗기 끝 해봐야 가거락 해봐야 30년, 40년, 뭐 60년 이래밖에 모르는데, 예? 이게 뭐라고? 가거무량아성이 가거 지난 세월 얘기를 하는데, 무량 불가사의 아성지급, 이런 상상을 못하는 아성지급에 이때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를 이를 등명열애라 한다.
여기서 응공정견지 명양족 선서 세간에 이 10호를 지금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묘법열화경을 왜 설하느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저게 먼 데서 전화가 와서 나한테 묻기를, 그분은 다른 내 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도 꼭 법화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요. 요번에 에밀레도 보다가 선생님 말씀 중에 또 묘법연화경으로 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또 알아 물어봅시다 하고 묻고 그러더라. 내가 요번에 특히 에밀레 종에서는 묘법연화경의 위치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는 설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묘법연화경의 그 제일 먼저 방편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방편푼이 뭘 어떻게 방편푼이냐. 일반 사람은 얼른 이해가 안 되지. 왜 방편푼에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설을 말씀하고 그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깨달음 얻었다 하는 그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를 하려고 해보니 안 돼가지고 갈락했어. 처음부터 묘법연화경을 설하면 아무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각각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삼세제부 과거의 부처는 어떻게 인간들을 제도했는가 보니까 전부 세 가지 방편을 썼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쓴 것이 뭐냐면 소가, 즉 말하자면 해탈 법문을 일단 해야 되겠다. 세속으로부터 일단은 이 고통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전부 고집에 있다. 고집. 에? 이건 내 것이다, 뭐 것이다 하고 자꾸 집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요놈의 집착을 싹 끊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론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고집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극히 편안한 데리 그야말로 무의자가 돼버렸거든. 너무너무 편안한 안락 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나도 부처 됐거니 하고 이 사람들이 성불할 생각을 안 해. 성불할 생각을 안 하는 그 단계까지 설명이 어디냐? 방편푼이라. 이 경 전체의 내용의 중에서 방편푼은 성문 나은 벽지물가 10대 제자들이 얻었다 하는 그 자리는 너희들이 한 잔 먹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잠깐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잠깐 여기 좀 편안하게 술 깰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게 한 것이다. 너들 이제 지금부터 술이 깼으니 저 성불하는 길로 가야 된다. 한 잔 먹고 술 깨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법은 바로 성불하는 길이라. 바로 이게 일불성이라고는 바로 이게 일대사락하는.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건 아니라 바로 성불하는 길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대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성불을 하자면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법화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 이걸 접한 사람들은 꼭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아니 그렇잖아.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보냈다가 건장하게 해가지고 병나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 일 다 한 거 아니잖아. 빙시가 이제 빙난 거지. 내 참. 아니 손형제다 모수가 일을 못했어. 그 손톱 나왔다고 해서 일 다 한 건 아니잖아. 그 차원, 그런 차원을 다시 말하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병원에 잠깐 집어넣었다 꺼냈단 말이요. 아 병이 나가 이제 집에 또 끌고 왔더니 그걸 가지고 선물했다 그런 기라. 이런 재변이 있나? 이게 속가 성문 나한 벽집을 깔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한 좋아하는 과, 우리 선종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미치게 좋아하는 그 깨달음이라 하는 그것이 한 잔 먹어가지고 술 땡기라고 이 별것도 아닌기라고 그래. 그게 뭐 대단한 거로 그렇게 큰 소리 쳤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도가 뭔지 모르지만 깨달음은 뭔지 모르지만 난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도통해볼 생각 안 했어. 뭔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 뿡뿡 날라다니면서 막 신통을 자유자재 부려가지고 막 우째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건 많이 생각해봤어. 그 나도 뭐 어떤 때는 막 소롱매로 막 제주 부리는 걸 많이 나도 내남드는 경험이 많아요. 네? 아, 참 이건 좀 웃은 얘기 같지만은 지금 살아계시는 다라이가 저런 거. 내 책에 썼잖아 공무에.
없는 거 쓰질 않았잖아. 응? 부처님이 너 지금 저기 가서 다라이라마 저 가서 좀 구제라. 이 선정에 싹 들어가 있고 그만 몸을 나타 신통 변화를 나타가지고 그거 가서 그때 막 중국놈이 대포를 쏘고 이랬는데 턱 이렇게 비추니까 막 옷에 구름이 보온이 일어나는데 대포 하나가 안 날아가고 대포 하나가 안 터져요. 그때 있어 신문 보라고 터졌던가. 한 방에 대포도 안 쏘 나가지도 않아요. 활은 나갔는데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라이라마 궁이 아직도 그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몰랐지. 뭐도 뭐 지가 잘라서 그런 줄 알지. 부처님을 위실력으로 그냥 부처님을 위실력. 그거 불가사의 신통이라 하고. 무슨 대단한 거 뭐 뿅 해가 공기 뺑 나 제비매로 장난하는 거 그거라 신통이라 하면 되는 거. 이 앉아서 저 만약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어디 뚝 떨어질 때다 이 앉아서 손으로 톡 잡아. 그런 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여기 앉아서 여만 이번 나불나불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몸이 서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사람가 있어. 여보라 지금부터 들어보자고. 도대체 이 불가사의 아성지급 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이때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을 갖다가 일월등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부처냐 하는 거. 이분은 일월등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호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이 이름은 이름 호자로 이래지만은 이 호자의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우리말로는 입으로 말하되 이 소리라. 이 호랑이 호자라. 호랑이 호자. 호랑. 이 호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리말로 호랑이. 용은 조화를 말해요. 조화. 여기서 우리가 호랑이라는 뜻은 사자의 대명사야. 사자. 용기, 용맹. 바로 만수의 왕의 그 징표가 뭐냐? 사자.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는 호랑이를 잡고 가지. 우리 이쪽 동방 아시아에는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사자가 없거든. 아시아에 있어? 없어. 열대지방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부처는 열대지방 아니면 안 나요. 부처 되고 싶으면 지금 인도로 와. 한대지방에는 부처가 안 나요. 한대지방에는 이 사람은 온대지방에는 사자가 없어. 자네는 내나 더럽게 불행한 날에 나가고 목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거짓말인가 찾아봐. 3세 재벌이 났냐는 한대지방이나 온대지방이나 안 났어. 열대지방에서 났어. 그렇게 사람이 정열로 펄펄펄펄 끓어야 돼요. 응? 땀만 펄펄펄 끓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열이 춤춰야 돼요. 그리고 용맹스러워. 자,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아라한가 벽지불가 승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가 상수제자라 하니 가섭존자가 멸진정에 들어갔는데 벽지불가에 들어갔어. 벽지불가에 사립을 모두 벽지불가에 들어갔다. 벽지불가에 들어간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제 정신이 말똥하게 들은 자리라. 한 잔 먹어 체했다가 말하면 굴굴 자다 잠이 한때 깬 자리라. 그 자리가. 에? 비유하면 그래. 그러면 거기서 보살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살로 올라갈 때는 자기가 도 닦은 거 다 버리고 옛날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로. 다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도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도인을 착각하지 마라. 도인 일반적인 도는 어디다 맞추면 맞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진짜 yar랑부제 정도 무의식하고 무감각하고 아주 소극적인 걸 도인이라 해요. 무의식하고 무감각해야 돼요. 또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라 그냥 가만 먹고 노는 사람을 갖다 도인이라 해요. 아, 도인 하려면 나도 쌤쌤이 깜짝이야. 나도 깜짝같이 깜짝처럼 나도 할 수 있겠어. 시험 좀 기르고 간단하게 하겠어. 나도 어디 가서 탁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 허였지 뭐. 그거 까불지 마라. 모두 눈 바꿔요. 도인 보는 눈을. 도인을 우리가 진정한 도인을 알 수가 없어. 벽지불가에서 보살 지위로 해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한량없이 어렵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 부처님이 10대 제자들이 울면서 해양하는 거 보라고. 이제 성불의 길로 가려고 마음먹는 거 보라고. 얼마나 어려운가. 자, 그래가지고 초지보살로 이제 들어가서 일지, 이지, 삼지, 그때부터 따지자가 붙어요. 일지. 따지자가 붙는 기라. 벽집을 가, 이런 거, 뭐, 아랑 가, 이건 가라, 가. 이거는 내가 수학과냐, 물리학과냐, 이 소리라. 네가 무슨 과냐, 학문학과냐. 에? 저 지에 들어가, 이래, 지에 들어가면 뭐야, 이 지구 땅덩이거든. 땅은 온갖 보배를 다 가지고, 온갖 존재를 다 가지고, 온갖 걸 다 잉태하고 있잖아. 에? 바로 저 따지자 지에도 일지에서 이지 올라가는데 아성지급이 걸려요. 자, 이리 올라가가지고 12지 올라가요. 12지 올라가. 12단계가 있어요, 계급이. 12번 올라갔다 다시 일지로 내려와요. 일하기를 왔다 갔다 12번 해야 돼. 얼른 계산해봐. 12지 올라가가지고 12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이야. 그때 가면, 그때 가면, 이때 바로 묘각에 들어가는데, 바로 열에 들어가, 열에. 이때 열애가 돼. 네? 어제 아래 출가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고 자꾸 저런 손님들 보면 난 미안해 죽겠어. 난 그래 아예 안 찾아갔습니다. 절대 안 찾아갔습니다.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물론 그분들이 전세로부터 따라가요. 전세 닦아가 이 세상에서 아는 도중 깨달은 분들이 있어도 아랑가에 올라간 분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볼 땐 수다한가 사다한가. 우리는 수다한가만 봐도 우리가 볼 땐 고인이야. 엄청납니다. 수다한가. 사다한가 안한가 가면은 이거 뭐 아랑가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열애까지 올라갈 때는 12지를 12번 제곱한다는 걸 알면 되는데 지장경에 나오는 무슨 신하는 거 나오지. 천신, 공신, 환경에 법화경에 나오지. 거기에 나오는 수신, 해신, 강신, 초목신, 무선신 하는 이 신은 전부 11지 보살이라.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뭐 저 수신, 해신, 강신 이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할매 죽은 우리 할배 죽은 우리에서 이제 선덕여왕 죽은 귀신 붙은 거 이런 걸 자꾸 생각할까봐. 지금 현재 상황당에 선왕당에 가면 누구냐 과거에 나라에 임금해 먹던 사람이 죽어가 앉아있어요. 에? 어쨌든 신어경지를 들어가면은 신어경지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 저질인지 모릅니다. 그 신은 아무것도 남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복을 못 줘요, 신은. 그러나 화엄경이나 이런데 지장경에 나오는 신은 보살이라 11지라 11지. 11지 하면 12지역 다 올라가 있어요. 다음에 곧 수기받아서 선불할 부처들이라 그양만들은. 착각하면 안 돼. 그 대신 거기에 목신이라면은 초목신 가면은 일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초목이 자기 몸이라. 그게 화신 가면 희망 법계에 있는 지신, 마지막 지화, 천화, 삼배화, 막 이 법계에 있는 모든 불이 전부 자기 몸이여, 몸. 물 가면 보살 오점꽃 땀까지도 그 양반은 몸이요. 흑공식 하면 전부 요것도 뚫으면 공간이 있어. 여러분 전부 이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집에 할머니들이 믿는 돌이나 나무에 믿는 이 신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복이 있어가지고 나라에 벼슬이나 좀 했고 판경사나 해먹고 참 조금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은 미국의 2차 대전 종결식인 일본 사람 항복받은 그 오성장군 메가드란 말을 우리말로 볼이 싹 날 때 이 소리가 우리말로는 보리맥 짜라 이 보리맥 짜 네. 그
보리 쌍날 때 제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줬지. 저기 보리장군이라 하는 기라 보리장군. 우리 옛날 고생 보리장군으로 나와요. 이 보리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해줬지. 그분도 죽어가지고 어느 무당한테 붙어있는 경우를 봤어. 어느 무녀한테 붙어가 있다고. 역대의 모든 신들은, 우리 붙어있는 저 신들을 만약에 본다면 기절초통하기 많아요. 어떤 더러운 거는 어제 아래 그 깡패지라는 놈이 죽어가지고 임시갈 때는 그거 들어앉아서 지가 또 뭐 해먹고 앉아서 그거 먹는 것도 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할배락해 쌓고 조상 누락해 쌓고 막 부지리 갖다 바치더라고. 이거는 얻어 처먹을 줄 알아도 남줄 줄도 모르네. 그래서 나도 언젠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자네들한테 자꾸 자네들한테 얻어만 먹고 이게 뭔가 나도 이 마귀 새끼 아닌가, 이 귀신갈래들은 틀림없겠구나 걱정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거지 자석은 남줄 게 없다니 줄락하네. 줄 건 하나일 때예요. 몸에 병균, 이, 식칼이 이런 건 주지. 그래 부지리 믿어. 부지리 땡기는 믿어.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묘음연왕이 여기 왜 난신 집었는가는 몰라요. 어째서 똑같이 선물을 했는데 똑같이 돌 깨달으면 지나내나지 석하나 나나 똑같은데 뭐 살이 그리 그만하지 왜? 자기는 나는 깨달아놓고 아이고 저 양은 혹시 마귀가 붙은 거 아니냐 이래 의심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한테는 좀 아무것도 없고 뭐 거지 보고 저 양반은 보니 막 우마하거든. 막 우주 하늘이 막 3천 대천 세계가 막 그 앞에 와서 막 그걸 줍줍부숙하고 막 전부 이런데 자기 주변에 본 게 너무 비난한 거지 짓거든. 이게 왜 그러냐? 같이 얻으면 왜? 가로라 긴나라 천룡 팔부들이 온통 천왕의 모든 범왕 대석이 그 앞에서 덕슬덕슬 해가지고 그야말로 풍요롭고 그야말로 막 천고 하늘에 음악이 막 나야 되고 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지 주변에는 캄컴한 야득하고 내일 모레 시집가고 싶은 오늘 가보만 것단 말이야. 이런 놈의 제들이. 다시 시작할게요. 무량아성지급의 이 선남자야 과거에 부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일월등명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열의 자리도 같다. 열의 자리를 일단은 얻었다.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초지에서 12길 왔다 갔다 12번 해가지고 열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열에서 응공되는 데가 또 한없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응공이 뭐냐? 응공,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성문만 돼도, 아랑가만 돼도 응공의 자리 간다. 이래요. 왜냐면, 그때 아랑가만 되면은 그때부터 보너스를 줄 수가 있어. 뭐 갖다 이래 좀 이게 감사합니다. 이래 주면은 그래, 이거 기특한 것 하고, 여기다 용돈 있다. 이 세뱃돈 가져가자.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응공은 속가 성문은 그런 쌈짓돈 얘기가 아니요. 여때부터는 일월등명열에 가면은 내가 성불을 하면 성불을 주고 보살가는 보살을 주고 그러므로 응공이라 그대로 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줘요. 마누라는 마누라가 되게 해주고 네? 그 신랑 저쪽 또 진급하기 바라면 진급도 떼치기 주고 또 요소리 또 덕소가 썩는다는 것보다도 또 이 사람들 알다가 도둑놈 신법가지고 응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라. 첫째는 소가 성문 일반 선임들은 안 돼요. 사랑가 수당가도 안 돼요. 응공이 안 돼요. 아랑가 가야 돼요. 아랑가 안 가면은 그때부터는 와서 한 번 절만해도 누가 이렇게 원망 한 번 해줘도 그 조상들 어떻게 천도가 되는 걸 알아요. 천도를 시기 줄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다 보고 알아요. 안 가면 돼요. 저 보세요. 이번에 종쳐는 것도 종도 보세요. 과거에 그 이후에 그 불법을 그렇게 홍보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랑가가 가만히 죽어가 지금 왕이 지금 지옥 가서 저렇게 바다 고기 돼서 그렇게 욕을 보니까 구제해 주려고 종을 땅 때리라. 종천기에 고통을 내라더라. 이런 걸로 시작되잖아. 이런 얘기는 깨달은 사람만 알아. 나도 여기 조그맣게 진흥관만 조금 봐서 난 알아. 그러니까 내가 본 거 같이 써놨지. 그리고 또 저렇게 남매로 강커지 강큰 소리 할 때는 그래도 뭐 지꼬리 뒷다리 봐도 봤어. 맞지? 이거 또 지자랑 잡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그래 이래가지고 여기 항상 재앙을 일으키요. 여기
아 이래가지고 또 가만히 저 보살 오른쪽에 자다 가만히 한 게 천도산 데 갔다가 이거 쓰면 뭐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 진짜 이거 참 은공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요. 기가 막힌 난 그런 일을 많이 봐요. 참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 아니지만 비록 비춘하지만 참 부처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부처님의 은공력으로 갚아주더라.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아직까지도 이랬는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누구 덕택에 살아있는 건 계산도 안 하대. 아이고 난 아직도 이게 뭐가 안 났는데 아이고 그건 뭐 저는 이미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 세상 살 수명은 없어.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걸 모르더라. 난 알아요. 네? 사람은 알아요. 보너스로 살고 있다 싶은데 감사한 걸 모르더라. 지가 잘해서 사는 은공이 부처님 은공은 어떤 게냐? 자기 몸을 마음대로 시방벗게 꽉 낮춰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조건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리. 은공. 정편지라. 이때부터는 정편지 쉽게 말하면 다 아는 기라. 다 아는데 뭐 여기 꽃은 꽃의 성리, 꽃에 대한 잎은 잎에 대해서 줄기는 줄기에 대해서 그렇게 줄기의 성이 있고 잎의 성리가 있고 가지의 성이 있고 뿌리의 성이 있고 저마다 다 다르지 성이. 이것이 전부 정편지라. 이것이 열에서 은공 지나야 저렇게 돼요. 정편지.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남해를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없어요. 본래 열에는 은공지는 이게 다 갖춘 분이다 이랬는데 아니요. 올라가야 돼. 수행을 더 닦아야 돼요. 열에 됐다고 해서 수도비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저 미륵보살 같은 양반도 옛날에 이미 다 선물했어. 거기 그 자리가 그 같으면 아니라 더 있어야 돼. 더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미륵이 지금 레원궁에 참마 수천만 억천만 여자들 궁전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책에 그래 돼 있거든. 왔다 나도 저 가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안 그래. 그분은 이 밖에 여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몸에 어디 세포에 다 붙어가 있어 미륵이. 그런데 이 얘기 가지고 이게 착각하지 마라. 내 이래가 미륵 얘기하면 좀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어디 간 게 자기 딸을 갖다가 미륵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 아유, 그 아들 미륵이라고 자기 아들 미륵이라고 짓고 막 이래야 돼. 그 이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는 이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한없이 공덕을 짓어야 되는데. 네? 정편지 명행족이라. 명행족 이 말은 무슨 행을 하든지 하면은 그것이 깨달음이 돼버려요. 만약에 일체 중생은 머리를 두고 만졌다고 하면은 그분은 자기 하는 행위는 전부 부경에 갖까지 이르게 해요. 응? 그분은 일체 모든 언어라든가 모든 이 생각 사고까지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 저기 일체 저 중생들의 성불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성불의 길 그 어른한테 한 번만 딱 걸렸다 하면은 그 양반을 사고 속에 한번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필고 반드시 성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에 가면 그럽니다. 누가 장난으로 모래를 가지고 탑을 그리거나 부처를 장난으로 오물자로 혼자 삼아 장난 삼아 탑을 하나 그리도 이미 성불했고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공주 노공주 보살이 왜 성불을 못할 건가? 이미 성불은 꼬재로 깨어났구나. 응? 그럼 누가 깨어났단 말이야. 명행족 선서세간의 선서. 이어서 선은 잘한다 이 소리인데 이 명행족 이 선서라고 하는 이 백과사진적 해석보다도 이 선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전부 자기 소망대로 자기 생각한 의지대로 일체 중생들의 의지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게 해요. 여기서 참 이게 어째 보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저 마왕도 보살로 되어 있어요. 마왕이. 그 마왕이 보살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왕이 보살이 되느냐. 마왕이 아니고는 우리 같은 놈식이면 간기가 좁아내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지독하게 못한다니.
왜 지독한지? 지독하기 고생을 시기야. 지독한 놈이 지독하기 뒤박아야 그 놈이 깨닫는데요. 저 선서 자리에 가면은 이분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고 이분의 생각과 이념이 전부 모두 그 사람의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를 꼭 원하면 대통령, 내가 뭘 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 모두 자기 소망대로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열의 각성에 의해서 그렇게 저마다 그렇게 골고루 지 입맛대로 맞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간해. 일체의 모든 세간을 보세요. 이 세상은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고 우리가 이래다 죽겠다 싶으지만 가만히 좀 기다리면은 다 해결이 돼요. 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주 이 공간은 무한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고 시간이 바로 해결사다. 돈 좀 띄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기다리는 인내력만 가지고 있거든. 참고 있으면 다 해결사가 따로 있나니 바로 시간이 해결사니라. 나는 나름 이래 하는데 바로 그 해결사가 세간해라는 세존의 공덕력이라. 그런데 소망 못 풀고 팍 죽어버리는데 가는데 더 좋은 데 보냈어. 그 고생한 것만큼 요놈은 이 보너스 가져가고 주는 길, 이자를 가져오는 길. 그리고 이 세상에 나무도 뭐 내가 돈 띠다 어쨌다 이러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난 그거는 응? 어째 거래상에 있어서 그런데 띠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 한 개도 안 돼요. 저놈이 띠먹고 안 주긴 안 주는데 저놈이 가서 이자를 부족해 본 게. 근데 여기서 단순한 게 이자 하나도 안 늘어. 내 정치사 그럼 욕을 해야 그 이자 안 늘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려. 아이고 잘 써, 잘 먹고 잘 살아. 해놓으면은 막 우주이자만 늘어 달러이자 넣는 정도가 아니라 막 생각하면 괘씸하지. 저놈이 내 돈 여러 가지 홀딱 해먹었다. 우째 당했던 그거는 당한 것은 좋아요. 세간의 이 열의 음공정변이 무상 이 세간에란 세간의 세존의 이 법력에 의해서 무한한 우리의 공덕력으로 우리 길러서 언젠간 우리에게 은하에 있다 가져가거라. 돈 찾아가거라. 은행에서 뭐가 날라와 이어볼게. 우주 은행에서. 반대로 도둑놈 매로 이건 내 거라고 여러 지들 마음대로 뭐 여러 적어놓고는 꽁꽁 묶어놓고 이런 거는 전부 지옥이 돼. 이런 게 조심해야 돼. 세간의 무상사, 이 무상사는 더 이상 없는 서성이다 이 손인데 있을 게 없지. 더 이상 서성이 어떻게 없어. 왜냐하면 왜 무상사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나도 늘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 서성되겠다는 말은 생각은 눈곱 맞춘 나랍니다. 그 생각할 때 낯이 빨개져요. 근데 절하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 있어. 절을 하면은 딱 보면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왜? 아니 내가 남에게 스승이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요만큼도 한 것 같으면은 또 그런 걸 아쉬워했거나 바랬다면은 모르는데 전혀 내가 남에게 스승이 되겠다 뭐 윗사람이 되겠다 뭐 가르치는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열애라는 분들 이런 부처라는 분들은 절대로 누구의 스승이 안 돼요. 그러니 무상사가 되자면 어째 되는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하면 그거 있기 때문에 무상사가 아니지. 또 미치거나 꽁대기 그냥 안 되잖아. 밑도 없고 꽃도 없는 사람 그런 스승이 돼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개미 안타가만 개미 스승 된 게 그런 게 옛날 세조는 보니까 아까 내 말씀했잖아. 앵무새왕도 하면 되고 석가세도 개미왕도 되고 뭐 하고 뭐 안 된 게 없어 이 양반은. 부처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응? 우리 몸에 여기 붙어있는 곰뱃의 뒷다리 있는 바이러스 세균에 막 그거까지 가가지고 지가 그 사람이 좋은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종이 된 거야. 종이 될지언정 우리가 생각한 스승이 아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친다. 내가 뭘 어쩐다. 나는 뭔데 어떤 권위주의적인 거 권위식 이런 게 된 게 이 세상의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무상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무상사가 계십니다. 저 월남에 계시는 아줌마 한 분 계시요. 청해 무상사라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건 좀 오만불순한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내가 약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런 무상사의 자리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냐. 부처님이나 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문수보살같이 삼세 제불의 서성이라 하는 이런 양반만은 가능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은 이미 옛날에 아성지급에 전에 벌써 법명열애란 열에 부처가 된 분이라. 그런데도 세존 앞에 와서 보살로서 착실하게 그 정말 아내 역할을 해줍니다. 네? 나는 불교의 우리 어머니라 하죠. 어머니 역을 그렇게 잘하시잖아. 거기에 내가 부처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그 양반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이래서 우리는 이런 높은 이름 이런 건 좀 삼가하시자. 이래서 우리 이름 질 때 아들 이름 질 때 해가 딱 떨어질 때 만약 놨다면 막동이라고 짓든지 아 이래 뭐 이래 보고 막 아무 따라지 아무 따라 뭐 생긴 꼴 떨어지 짓지도 안 하게 생기면 그걸 치라고 짓고 이래지. 아따 그때 밥 생각이 나서 짓면 식치라고 짓고 이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지가 우편 보고 따지고 뭘 그랬어. 우리 집 갑자기 지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지죠. 아따 그래 내가 누가 이름 짓으려고 해가지고 마침 그날 그 이름 짓는 그날이 그날이 누가 와서 꽃 얘기를 자꾸 해서 화순이라고 지라 이랬더니 아까 기가 그때 나는 이제 대부분 나옵니까 이랬대. 네가 내 꽃 얘기할 때 네 이름 지도록 한 게 내가 화순이라고 했지 이랬지. 아 그래도 탁해 유화순이.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여기서 이제 이 조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조사 의사 이 조절한다 의사는 뭔 뜻이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는 자라.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윗사람의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에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밑에 가서 종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노예가 되는 얘기라. 이 의사라고 하는 의사, 네? 조사, 산대. 조장부, 그렇지. 조장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길 이렇게 디는 거, 소나 말 뭐 길 디는 거는 뭐라 해요? 조련사라 그러지. 조련자를 붙이요. 조련이라, 조절조자, 연자를 붙이고. 우리 이 신령한 영혼을, 사람을, 이런 사람을 지도하는 걸 갖다가 조장부라 하는데, 이 장부는 어떤 걸 장부라 그러냐 하면, 첫째 몸이 30 이상 80 정도가 돼야 돼요. 아주 신체가 좋아요. 몸이 좋아야 돼요. 30 이상 32가지 상과 80까지 아주 기묘한 기품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장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장부가 돼야 되는데 왜 조냐? 많은 사람을 갖다 많은 중생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거룩한 그런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에 가면 힘이 돼주고 길이 돼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아들이나 누구에게 말할 때는 명령조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실패라. 반드시 충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훈고하기 못 씁니다. 지금 오늘 교육이 훈고하기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반드시 조언이 돼야 됩니다. 조언. 이 조언은 이 조사란 조자입니다. 이거 조절해 줄 자 조자, 도로 조자, 도로게 조언. 바로 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조언은 이 조언을 말해 이렇게 도울조자 쓰고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아닙니다. 저 조자입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돼. 예를 들면은 난 저놈 미워 죽겠어. 아이고 미워하는 말아. 나도 난 미워봤는데 얼마나 네 마음 아프나. 미워해도 괜찮아. 아이고 근데 미워하다 생각하면 너도 마음이 또 좀 그렇지 왜. 그럼 가만히 그 사람 들으면 그 마음이 이해되고 그래야 되잖아. 야 이만 미워하면 안 돼. 이만 벌받아 지옥 가. 뭐 어쩌고. 갖다 한참 지가 또 갖다 종교를 또 하나 만들어야 또 사람을 또 지옥 또 넣었다 천당도 넣었다 갈망하거든. 개뿔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응? 반드시 우리는 조언은 할지언정 절대 충고는 글자 그대로 충고는 공매를 탁 때리면 때린 것만큼 탁 피가요. 막 그렇게 딱 하면은 더 그래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 교훈은 하면 안 돼. 교훈 학교에서 교훈 훈자가 그래 안 그래. 이거 말씀면에 내 천자 써서 백날 씹어버려라. 내 물매를 출출 흘러가고 없다. 사훈 아따 니 좋더라 내가. 아따 경찰서 간 게 사훈 그 더럽게 좋대. 친절 봉사 좋아하네. 아이고 옛날 일정대 왜냐면 순사도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글이 들어가야 글이 무슨 사훈이니 뭐니 죽은 놈에 뭐 주는 게 사훈이다.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반드시
반드시 조언이라 해. 이렇게 손쳐야 돼요. 아니 지금도 그래 그 학교 졸업을 갖다 니들 쫓아 써가 졸업이라 하는 거매로. 아니 대학 유학 나온 박사들이 그 니들 쫓아도 모르고 계속 졸업이라네. 아니 중국 놈이 무슨 캐서 필업이라고 쓰는가? 중국 놈은 졸업을 필업이라게 뒤진다고 와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 나온 놈은 다 뒤진 놈들이라 본 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전부 공부를 잘못해서 그 장부 천인사 이때부터 하늘 가서 사람과 하늘의 서성이 된다. 천사. 이게 하늘의 서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 안 해봤지. 실제로 이 천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뭐냐 하면은 이 전부 빛으로 돼 있어. 그 사람들은 몸이 전부 광자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천하 유화독존 이래나 부르다고. 천상이든 천하 땅 밑에 가는데 내가 바로 서성이 제일 높은 어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천인사다 이 얘기다. 천인사. 그때 그 다음에 불하거든. 불하고 여기에 불에서 그냥 열반으로 바로 가는 부처도 많이 돼요. 세상 부재를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고 뭐 하면 그냥 아이고 뭐 가난다 하고 그냥 무예 열반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처님도 들이 있대요. 부처는 되게 냉정하시지. 그러나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개념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세존이 되자면은 우리 스가세존매로 세상에 나와서 이 법을 피다가 가셔야 되지. 이 법화경도 설하고 가는 거. 그러나 여기서 불자리에서는 법화경 안 설해요. 못 설해요. 이거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반드시 세존으로 나온 어른한테만 묘음연화경이 설해져요. 왜? 일체 중생들, 일체 모든 세간에 모두 이 불종자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당기라. 네? 자, 그러면은 이 가비의 일을 덕명분이 불이라고 하는 이분이 시간으로 말하면 무량 아성지급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성불하는 열의 응공정편지 명영조 선서 세간에 10호를 부족해가지고 마침내 성불이 세존이 되는데 이러한 자리가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마침내 그렇게 사리부라 너는 8천억 부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너는 성불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된다는데 왜 기가 안 뜨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자꾸 무슨 깨달은 얘기를 하더라고. 깨달은 얘기. 깨달으면 환장하겠다고 난 듣기도 싫어. 뭘 깨달아야 깨닫기는. 아니 깨달을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뭘 깨달아야 돼. 깨달을 게 있다 그러면은 여간 좀 속 좀 상한다고 저자리저리 비우지 말고 아마 내가 인간 듣지 않고 저질이라도 좀 아이고 그래도 쓸만한 입이 있구나 하고 입보고도 좀 오고. 예? 그래 꼭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처가 되는 길은 이렇게 그 수깊은 몸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리부라 너는 무슨 부처 화강열애가 되는데 응공정편지 명언교 선서 세간에 꼭 10호를 그 다음에 모든 이 공부 마약 양반들이 불경은 못 보겠다. 왜? 지겨워서 못 보겠다 이래. 왜냐하면 왜 이게 부사, 조사, 복사가 왜 그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하니까 아 그냥 나무락 하면 되겠는데 이파리 줄거니까 그 작은 가지 아이고 너랑 불붉은 불막 이래 놓기에 많이 머리가 아프다 이래. 아이고 참 민주주의 좋아하면서 더럽기도 모르네. 네? 민주주의를 좋아하면서 우리 여기 이래 있는데 내가 누구 열에 아이고 우리 여기 아무보살 송도보살 뒤조각하면 그만 옆에 있는 여보살 빼쪽하는 거지. 네? 그래도 나무도 가지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잎이 다르고 꽃이 다른데 부처님이 거다가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 그 권위식을 불어넣지 않다면 어때 그게 잎의 우함과 잎의 에너지와 줄기의 그 약성과 줄기의 기능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라. 그게 불성이라 거기. 자네 얼굴만 얘기하고 눈썹만 얘기하면 그만 코가 삐져가지고 그만 숨구멍 탁 털어가고 자기 죽을게요. 아이고 답답해. 저래도 이제 방구사 됐냐고 내가 이래 물어본 게. 왜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똑같은 말을 복사를 왜 그렇게 많이 썼냐고 이래요. 저래도 돈은 만날 갖다 좀 뒤줘가지. 그건 그렇다네. 응? 돈은 만날 주면 좀 줬다 건다는 거야.
저도 좋다 싫다 소리 하는 게 돈. 그래 보면 여기 잘 들어봐요. 연설정법 하사대 연설 반드시 처음에는 부처님 내가 이런 단상을 만들어 놓고 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 큰 법자라든가 부처님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대법에 와서 법자 얘기가 나오지. 처음에는 부처님도 자리 깔고 뭐 평지에 앉아서 이렇게 대담을 하셨어. 응? 그래서 연설을 하셨어. 이렇게 남의 이렇게 스스로 연설을 하시거나 앉아서 이렇게 하실지. 그래서 연설을 할게요. 연설을 정법하사. 이 정법한 게 만날 똑바른 거 생각하지 마라. 꾸불땅한 것도 꾸불땅해야 정법이라. 응? 축구는 동그래 동. 응? 아무래도 그 고슬머리는 좀 고불고불해야 그게 정도라. 맞지? 응? 아니 뭐가 조금 더만 자꾸 생각해. 이 발을 정자라는 게 또 오를 정자라. 오를 정자. 옳은 거는 구불덩하면 구불덩해야 오래요. 응? 그러니까 이 오를 정자, 옳은 법을 설하셨더라. 그런데 그 법이 초선, 중선, 부선, 여기 이 말이 참 미묘합니다. 자, 여기서 묘법연화경만 여기 제일 좋다고 자꾸 고집하는 어른들한테 나는 늘 이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에 암경을 설했든지, 에? 무슨 방경경을 설했든지, 하다못해 시속에 공자적인 윤리 도덕을 말씀했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어느 말이 나쁘고 그럼 예수님 말이 나쁘고 그럼 누군 말이 나쁘고 안 그래요. 예수님 말도 보면은 참 눈물과 피와 정말로 어떤 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여기에 사면은 여기 모두 우리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뭐 보면 그냥 우리 울음바다 됩니다. 울음바다. 정말로 이랬던 어머니 아버지 만난 것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비롭다. 정복하다. 요번에 살아 계시다 가신 나질신바도 그래요. 우리 보면 그냥 못 있습니다. 그냥 울음이 막 터져나와요. 너무 대자대비하고 그 자비롭고 인자한 그 순박한 그 10만 번 이상 맞닥하는 그 배앗닥하는 그러한 눈빛은 하나도 없고 가장 인간적인 순수한 그는 정으로 탁 끊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란다고. 남의 이렇게 딱 보면 밑틀이 그 질이 안 생겼거든. 난 생긴 대로 성질도 더럽다는 것들 보면 그렇지 왜. 그런데 그런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에 선한 것도 좋고 나중에 선한 것도 좋아요. 다 좋은 기라. 그런데 뭘 뜬금만 좋고 뜬금 나쁘고 그건 안 돼. 그게 이제 이게 법하고 공부하는 데 아주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하나도 이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이 어떤 데까지만 한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 그건 말했으면 안 되지. 하야 그 뜻이 그 이 심언하야 그 뜻이 너무 깊고 멀다. 자 이어서 봐요. 저 부처님 절에 이래 가보면 부처님 태화를 이래 보십시오. 보면 보살들이나 부처님 이 후광을 이래 보면은 노랗거나 이래 안 해놓고 반드시 감청색을 해놨어요. 감청색.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 세상에 말로 언어로 심언자는 색깔로는 감청색밖에 없습니다. 왜? 깊은 바다를 보니까 무슨 색깔이라? 파랗지. 높은 하늘을 본 게 뭐라? 그 청색과 녹색이 섞이면 감청색이 나와. 그 부처님은 미묘한 사상을 후광에다가 색깔로서 심은함을 색깔로서 청록색으로 그려놨다. 이러니까 이 세상에 미술 공부한다는 양반들 나는 미술의 색깔을 언어를 읽지도 못하는 제작자들을 그림 그린다고 난 저걸 본 게 안타까워서 또 이게 뭐 이래서 내 또 조직이 또 다리라 또 안 맞다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할 수 없는 게 복장이 터져서 확 기가 부수하고 네? 뭘 그림한다고 그림은 색깔 보고 다 읽어야지 이게 무슨 색이 뭘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만약에 청색을 띠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전생에 다급생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심은한 걸 즐겼느냐. 심은한 의지의 기상이 그 이 뜻이 이게 한 폭이 나중에 그 사람 몸이 썩으면은 하나의 그 사람 몸에 있는 조그마한 세포가 하나 이게 하나 썩어가 풀이 된다면 이런 난초가 되는 기라. 남으로 지저분하고 사람마다 그 깽깽한 것서 사람 못 살게 하면 가시 같은 게 돼가 덩그리 돼가 이고 문이 풀리잖아. 그거면 내가 이고 막 사람 칭칭 감능이 되고 막 그렇다고.
이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 그 뜻이 시원한데 시원한 색깔을 반드시 저는 청록색거든요. 기어 교묘하다. 그 말씀은 너무 교묘하다. 교묘하다는 거는 이 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이 말씀은 아나운서들이 그 대사를 읽을 때는 그 상당히 편집부라든가 그걸 이렇게 해주는 제작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이 머릿속에는 시방 법계에 있는 모든 아나운서 배우 이런 안테나 말하자면 이 작가 그 출판사에 있는 유명한 이 편집가들이 말이지 큰 신문사의 그 대단한 편집장들이 여기 무량억이 꽉 계시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 현만 말씀 한번 딱 하면은 그 말씀에는 우리가 쓰지 못할 쓸데없는 말씀이 한 개도 섞이질 않아요. 바로 우리들이 아나운서가 대사 읽는 것처럼 한 개도 다른 말이 쓰이질 않아요. 그리고 말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라든가 말씀의 그 문학적 씀씀이는 얼마나 미묘한지 몰라요. 예를 하든다면 부처님 말씀 중에는 얼마나 우리가 깜짝 싶은가 하면은 저기 꽃이 있느냐 물으면은 예 있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의 말이에요. 저게 토끼에 뿔이 있느냐 물으면 예 없을 게 있습니다. 없을 게 있다. 토끼는 있는데 뿔은 없다 이 말이지. 이 부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들매로 이 멍텅구리들매로 우리는 여자 남자 이래잖아. 여자자가 밑에가 여자라 물으면 여는 우리가 막 미쓰지만은 자는 미쓰다 말하는 미쓰다자 이런 말은 안 써요. 부처님은 요새 미쓰자 이래야 되잖아. 미쓰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쓰다타 이래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안 써요. 여자에게는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인이라고 쓰지 자자는 안 써요. 쑥놈한테는 정자가 있다 해서 남자라 한다고. 그런 게 없는 대신에 나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낳아 이렇게 여인겠다고. 그래 자네 한 사람한테 까불면 안 되네. 항상 저도 육아 먹지 말게. 자네 같은 걸 낳아요. 까불지 마라. 기심언하며 기의 교묘하야 순일무잡이라. 정말 이 아나운서보다도 나는 그 나치리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도 깜짝 놀라겠는 게, 물론 10만 건 이상 글이고 600건 이상 글을 쓰셨습니까? 그게 무슨 편집 교정 나는 글 좀 썼다 가면 그만 나중에 옛날 처음 쓴 건 하나도 없는데 뭐 보고 갖다 이 맞자가 이렇게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끝에 가면 이렇게 엉터리라 나 같은 거는 뭐 진짜 천방지축이지 뭐. 손일무잡해. 정말로 어디 하나 흠잡 말씀이 어디 깎아내리고 보태고 뺄 게 하나도 없다. 무섭아요. 하며 부족청백 범행지상이다. 부족이라 그러면은 뭐 잘 알다시피 어디 손색이 없고 비어진 곳이 없고 흠잡을 데 없는데 부족 청백 범행이라. 청백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본디상은 하얗게 칠한 게 맞아요. 백상을 칠해요. 이걸 백법이라 그래. 백법. 백법이라고 하는 말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를 말해요. 청정법신을 의미할 때는 비로자나무는 반드시 하얗게 해지 도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법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법에 돌아갔느냐? 행으로서, 자기 행으로서 모든 걸 있음을 다 버렸어요. 오직 모든 걸 있으면 뭐든지 하얗지 않잖아. 뭐가 있을 수 있잖아. 있는데 다 행으로서 모든 것을 부족하게 있을 걸 다 채웠기 때문에 백법이라. 그러니까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정법신이라 해서 청정인데, 청정법신은 바로 그 백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5만 가지 색이 있지만 5만 가지 색을 갖다 뺑 돌리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백법이라 범행이라. 범행은 뭐냐? 우리가 하늘행이다 말인데 하늘은 뭐냐? 비운행이라.
비움을 상징해. 모든 걸 비우는 행. 밑적어 손해보고 내가 항상 손해보고 자꾸 집어버리고 왜 또 밑적어 손해보는 이런 행을 부족하게 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미묘하게 부족 청백 범행지상이라, 범행을 한 지상이라 이랬는데 범행한 상이더라. 범행한 상은 뭐냐? 청정법신의 상이더라. 바로 하얀 비로자나고의 상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세간의 이 난신지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묘법연학인데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나 사고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상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난신지법을 지금 설하실 상서가 같더라. 그래서 선남자야 가그 무량나성직업에 이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걸 덕명 부리고 그분은 이런 10호를 구족하시더라. 이걸 10호라 이럽니다. 10가지 호, 10가지 이름을 구족해야 돼요. 10호. 10가지 이름을 구족했더라.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연설하신 이 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설하는 것. 우리 처음에는 뭘 설했어? 부처님이? 안경을 설했거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방등경을 설했거든. 마지막에 대성경을 설했다고. 이 경이 하나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없다. 응? 그 다음에 기 심원하야 그 기의 말씀, 그 뜻은 너무 심원하고 깊고 미묘하며 그 말씀은 너무 참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빈틈이 없더라. 그래서 순일무접이라 순일무잡하며 부족청정 범행지상이더라. 부족청정 범행지상은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상습니다.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묘법연하여 일체세간 난시지고 일세우연사 사선이라 제선 남자야 여가 그 무량무